말씀은 창세기서 1장 1절입니다. 말씀은 창세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입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언교회 대예배를 들어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진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 이 성경을 지금 우리는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문을, 아버지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죽기까지 각오하며 그 옛날 옛적에 선교자들이 그 길을 가졌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손에 그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오늘 이 1장 1절의 열쇠를 끌지 못하면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을 본다 한들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열쇠를 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에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나 받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떠한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정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은진 목사에게도 주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하신 우리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창조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좀 하려고 그 자식이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안 돼. 싹은 날 때부터 아는데 네가 해봐야 뭐하겠냐. 너는 절대 안 돼.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늘 안 된다고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자포자기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참 그 아들은 머리도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늘 뒤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있으면 늘 뒤쳐서서 제일 꼴찌이고 뭔 일이든지 다 꼴찌입니다. 그 아들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불쌍하기만 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언어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다. 아들아, 열심히 해봐. 넌 분명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1등도 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신앙의 소유자인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아들을 늘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참으로 정말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할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나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뭐하러 주님께서 우리한테 천국이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한다 오늘 시간에 이 예언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손에 쥐어주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천국에서 매인다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아멘 하면서 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찌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왜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말입니까? 선지자와 모든 신앙의 소유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감동이 없는데 어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그들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도 하다 안 되니 이단에 빠져서 또는 미신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12절 할래, 감사헌금 잘래, 그저 물질만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한 하나님입니까? 은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믿음에 대한 중심을 보시기 어찌 돈을 먼저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목회자들은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안 보면 자기 성도 아닙니다.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반겨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의 얼마나 내놓는가에 따라서 태우가 틀려집니다. 이게 목회자입니까? 그러면서 말은 한 마리 잃은 양들을 찾아다닌다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왜 꼭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간다고 합니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 시대에 얼마나 불거진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까? 문자적으로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으며 또한 옛 죄악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려 막말로 한다면 10가지 죄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20가지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예수는 너 같은 행실을 하고도 천국 간다 하디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지만 모 집사도 오직 있으면 그러한 가문 이세에 빠져서 이상한 데 지금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되려 더 악해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천국을 간다 하니 네가 믿는 예수는 참 우리 인간보다 더 못한 예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가려거든 주님을 따르거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우리 윤진 목사 말입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귀한 여종입니다.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보다도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보다를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삭개오와 부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부자는 근심하며 떠나고
삭개오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노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요, 그것도 셀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셀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뭐라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누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거저 주의 말씀으로만 듣고 부자는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만 삭개오는 부자 아닙니까? 그것도 셀이요. 분명하게 셀이 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거저 구원받았다고 말뜻도 전하지 못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존 성도들이 이단에 어떤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들어보니 생판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뒤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양들은 뺏기면서 자기한테 잘못했는 줄 모르고 되려 남만 욕하고 있으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부자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겠습니다. 순종하라겠습니다. 법도를 지키라겠습니다. 규례를 지키라겠습니다. 부자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지켰다고 하니. 그래서 오직 했으면 주님이 하는 말이 그럼 너희 재산을 다 팔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라 하니 그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훔쳐간 게 있으면 내가 토색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남들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보다는 내가 성도의 빛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서 4배라도 물어주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서라도 나는 그들에게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세로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삭개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가만히 보게 되면 부자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음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가 나사로를 두드려 팼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사로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자색옷을 입고 희왕하게 호화스럽게 잔치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모든 선진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들 잘하죠? 은지 목사님, 갑자기 돈이 한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 100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잠깐 설교한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언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이 흘러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선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 나의 삶 속, 나의 직장, 나의 생업,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들이 말입니다. 거저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기를 바라지. 자기 형제가 정말 피부치인 자기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복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자기들 악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집사라 하고 권사라 하고 장로라 하고 막말로 목사라 하면서 천국 간다 하고 예수만 믿으면 행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면서 어찌 천국을 간답니까?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답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열쇠를 그렇게 쉽게 열 수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거저 문자만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걸 믿으면은 네 행위는 왜 그러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들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들고 나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이 영접했다면서, 새롭게 축복받았다면서, 당신은 그러면은 왜 행위가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진실로.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말이 되겠어요? 그럼 한 명도 못 가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말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지. 예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바늘기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뼈가 없어지고 살점이 다 뜯어지고 정말 거의 반은 죽어야만이 나갈 수 있는 문이 그 바늘기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뼈가 없어지고 살점이 나가고 내 의가 빠지고 나의 욕심이 빠지고 예수께서 친히 매달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저 예수만 믿으면 간다 하니 악한 짓은 다 하고 말입니다. 무당처럼 점치고, 무당처럼 뭐 사주 보고, 무당처럼 뭐 이러니 저러니 일어나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다 틀리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내주 인도 교통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성령이 내주 인도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예언한답니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지. 지가 예수입니까? 세상에 점쟁이 굿쟁이보다 더하는 것이지.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자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정말 백보자 앞에 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써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여기면서 어디다가 무당 굿도 아니고 그런 자들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단들이 더 성경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또한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분명하게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천지보다도 나는 정초로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단 하나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떠한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들은 무슨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자식의 명예, 지위, 물질, 막말로 돈을 위해서 하면 별짓거리도 당한다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주님께서 친히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답니까? 그러한 자 절대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본받지도 마십시오. 저도 가끔씩은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나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근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했어?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면서. 그런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사단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꼭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쇠, 믿음의 열쇠, 소망의 열쇠를 오늘 내 믿음의 손 안에 꼭 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문도 열린다겠는데 무엇을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다시 아담을 불러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속에서 구원사의 이 구원의 여정의 순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자가 된다 하면은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 통일한 은혜 아래 말씀하여 주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말씀이 너무 방대하게 나가기는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절망보다는 죽음보다는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먼저 나로 하여금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 그러한 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제네시스라는 이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시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믿음에, 내 주님께서 축복하실 말씀에, 지경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시작이다 하는 의미를 놔두시고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더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축복받는 자 될 것입니다. 왜요?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 말씀의 창조의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진 목사님이나 이천 목사를 통하여서 목사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늘 말씀을 나에게 하게 되면 나 또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한 늘 더더욱더 사랑하는 정 목사가 될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이 정 목사도 또한 원진 목사님, 나는 원진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사입니다. 늘 그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원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언어의 능력입니다. 창조입니다. 우리 새롭게 늘 창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귀한 결단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귀한 말씀 속에 또한 믿음의 열쇠요, 또한 축복의 열쇠요, 그리고 창조의 언어의 귀한 능력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오직 주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